제가 알고 있는 라틴어 단어를 총출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드 폰테스, 솔라 스크립트라, 솔라 크리스토스,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솔리 데오 글로리아. 네, 오늘 이 단어들이 한국교회 강단에서 많이 울려 퍼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근원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들입니다. 네, 평소에 안 하는 단어다 보니까 입안에서 막 충돌이 일어나네요. 네, 오늘 한국교회 모든 강단에서 쏟아진 이 주옥 같은 말씀들, 1600년 동안 견고하게 쌓아올린 이 바벨의 교회, 거짓된 신념과 화석화된 그런 제도들, 그 골리앗을 향해서 던져진 작은 돌멩이들입니다. 비록 1년에 한 번이지만 오늘만큼은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물음을 던지게 되는데, 적어도 저희도 오늘만큼은 나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그리고 한국교회와 온 세계교회 위에 신앙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 그리고 고민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6장입니다.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지는데 이 두 개의 퍼즐이 조금 맞추기가 좀 투박합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나실인에 대한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향해 구별하려는 그런 사람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 사람에 대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읽어드린 대제사장의 축복으로 알려진 축복문이 이렇게 딱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의 관심은 후반부입니다. 나실인은 뒤에 나중에 또 다룰 기회가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축복, 이 부분을 오늘 다루고자 합니다. 1979년 예루살렘 구시가지 남서쪽에 케데프 흰놈이라고 하는 그 묘지 동굴 내부에서 두 개의 은실린더가 발견이 됩니다. 작고 얇은 은판인데 거기에 이제 고대 히브리어가 막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신명기 6장 이 아론의 축복문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유물의 연대는 주전 7세기 후반에서 주전 6세기 초반까지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물론 아론의 이 지금의 우리가 읽어드리는 본문이 다 완전하게 그렇게 수록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성경 본문의 사회 본문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이 본문만큼은 그 이전에 훨씬 더 이전의 본문으로 우리가 지금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구존으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조각조각 문서 형태로도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사료, 굉장히 중요한 사료이기도 한데, 특이한 것은 이게 어떤 이게 책처럼 두루마리처럼 그렇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몸에 이렇게 거는 그런 테필린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성경 구절을 몸에 걸고 다니는 그런 테필린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이미지를 금방 아실 수가 있는데, 또 특이한 것은 이게 무덤에서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덤에서 이 축복문이 발견됩니다. 조금 안 맞지 않습니까? 죽은 자에게 이 축복문이 적힌 이 은실린더가 같이 묻혀졌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을 비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는데 참 인상적이기도 합니다. 이 대제사장의 축복은 지금도 회당 예배의 마지막에 선포되는 구절입니다. 율법책 미시나, 그러니까 미시나라고 하는 것은 토라의 해석과 그 전통을 집대성한 책입니다. 구약 성경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책인데 이 미시나의 가르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유대교 전통은 기록된 유물 저 넘어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축복문이 존재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예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마지막에 축도로 끝나지 않습니까? 이러한 전통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오늘 그 아론의 대제사장의 그 축복문을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되게 재미있습니다. 딱 그냥 그림처럼 봐도 재미있는데요. 이 세 절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단어가 3개, 5개, 7개 이렇게 3, 5, 7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그 행마다 사용된 어휘들은요, 굉장히 정제된 문학적 상징을 보여준다, 그렇게 학자들은 말하고 있는데, 또 각 절의 주어는 다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니까 3번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3번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완전함을 도출하고 있는 그런 문학적인 형태입니다. 한 절씩 보겠습니다.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새 번역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공동 번역, 야훼께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며 너희를 지켜주시고. 이 번역들 간에 이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 딱 어떻게 발견하셨습니까? 새 번역과 공동 번역 원문에는 없는 개역개정에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원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끝에 이제 원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원하며라고 하는 이 삽입 때문에 왠지 좀 한 다리 건너 서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원함, 그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데, 히브리 원문이라든가 이 이제 새 번역, 공동 번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의 원함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렇게 행하신다. 행함에, 하나님의 행함에 방점이 찍힙니다. 그러니까 원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가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의 일하심이 첫 번째 복선언의 전제가 됩니다. 그가 복 주신다. 그러니까 원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복 주신다. 그가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는 대제사장의 축복의 전체뿐만이 아니라 그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먼저 복 주신다라고 하는 이 동사, 이 주어의 행동을 강조하는 적극적인 형태로 많이 언급이 됩니다. 히브리 원문에서.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전제는 복을 주는 자, 복을 줄 수 있는 자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오경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복을 따라 움직이는 백성입니다. 사실 우리도 신앙을 갖고 있는 그 우리 밑에 저면에는 복 받고 싶은 마음들이 가득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나를 따라 하시면서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모세의 고별 설교를 보면, 뒷부분에 보면 상당 부분 역시 복에 대한 설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과 저주가 나오는데 순종과 불순종으로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주시고자 하시는, 복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열심, 행하심, 이렇게 움직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표출하고 있습니다. 복주다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같은 쌍으로 나오는 게 지키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한 쌍으로 항상 자주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혹은 또 우리가 받은 복,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영속적으로 지켜져야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키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행위는 복받은 자와 그가 받은 복을 이중적으로 보존하는, 그러니까 복을 지속하는 복의 완결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지금 첫째 복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여호와의 얼굴이 등장을 합니다.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세 번역,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공동 번역, 야훼께서 웃으시며 너희를 귀엽게 보아주시고. 약간 좀 느낌이 다르죠? 네, 그래서 같은 게 다른 번역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읽는 것도 참 재미있습니다. 여기 얼굴이 나오는데, 얼굴은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감정을 반영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본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표정들도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뭐 굳은 얼굴을 숨기다, 뭐 이렇게 하나님의 감정을 많이 드러내는 그런 중요한 표식으로 나옵니다.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안색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분노나 불쾌감을 나타내고, 얼굴이 부드러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화해와 은총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특별히 하나님의 얼굴이 환히 빛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선의를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표지입니다. 그래서 축복문 여호와의 얼굴이 비추다, 이게 비추다라고 하는 그 원문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이 점점 이렇게 밝아지는, 해가 떠올라서 빛이 점점 밝아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새 번역에서는 밝은 얼굴로 대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예, 웃으시며 귀엽게 보아주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구절을 보면 마치 저녁에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오는 부모가 있고, 또 그 부모를 자신 있게 반갑게 맞이하는 막 엄마 아빠 쫙 달려오는 그런 자녀를 향해서 어떻습니까? 부모가 환하게 얼굴이 펴지지 않습니까? 굳어지는 부모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얼굴이 환해지는 거, 자신의 자녀가 막 달려올 때 얼굴이 환해지는 그 부모의 모습, 그렇게 햇빛처럼 백성을 비추는 모습, 그것을 성경은 은혜로운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궁핍한 어떤 사람에게 줄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깊은 마음으로부터의 그 응답으로서 주는 것이다. 이렇게 사전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등한 자가 우월한 자에게서 받는 그런 어떤 행위를 말하고 있는데, 이 열등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운 대우를 요구할 만한 권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권리가 없는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자가 무엇을 주는 그런 행위를 은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은혜가 또 어근을 보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몸을 그러니까 굽히다, 기울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자신을 낮추다 라고 하는 것으로도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원문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자신의 백성을 향하는 것을 비추다라고 번역하였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부모가 반갑게 맞이하는 자녀를 대할 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상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어린 자녀에게 자신의 키를 낮추어서 이렇게 허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안아주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낮추는 그런 모습을 띠게 되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기 위해서 스스로를 이렇게 낮추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 부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세 번요.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 주시기를 빕니다. 공동번역. 야훼께서 고이 보시어서 평화 주시기를 빈다. 살짝 또 여기도 어휘가 다른데요. 이 고이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앞선 구절에서는 이제 여호와의 얼굴이 이렇게 해처럼 환하게 이렇게 비춰주는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번에는 그 여호와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들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숙였던 얼굴을 이렇게 드는 거예요. 백성들을 향해서 고개를 드시는 모습. 요거를 이제 고이 보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고개를 들어서 그의 백성을 곱게 바라보다. 그러니까 예쁘게 바라보다. 이 단어를 생각하니까 우리는 조부모님들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부모와 또 조부모의 관계와 또 이 자녀들의 관계는 굉장히 다르게 형성된다라고 하는데, 이 눈에 넣어도 예쁜 이 아이들, 손주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이 보시는 그의 백성에게 임하는 것은 바로 평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개역개정은 평강이라고 표현하였는데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샬롬, 온전함, 충분함, 그 평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이 보시는 그 자체, 고이 보실 때 우리에게 온전하고 충만하고 우리가 그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충만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이 보실 때, 그러니까 분쟁이 없는 상태를 샬롬이라고도 합니다. 외적인 분쟁, 내적인 분쟁, 영적인 모든 분쟁, 이 모든 것이 다 평정된 상태, 샬롬입니다. 완성, 성취, 완전, 일치, 모든 것이 회복된 상태, 충만, 온갖 좋은 의미를 다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곱게 보시면서 우리에게 그 평화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축복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현현하시며 하신 말씀, 그 첫 말씀이 샬롬, 평화라고 에이레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의미가 깊습니다. 부활을 전하러 가는 여인들에게 평안하냐 첫 물으셨고, 부활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오셔서 하신 첫 말씀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궁극적인 목적, 모두가 이 땅의 평화와 인간의 전인격적인 이 총체적인 샬롬을 위한 것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첫날 천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되었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 그가 부활하며 처음으로 말씀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두 말씀이 병행을 이룹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곱게 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실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퍽퍽한 일상을 지날 때, 그리고 온갖 들려오는 세상의 소식들을 우리가 접할 때, 이러한 평화를 과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얼마나 누릴 수 있을까, 과연 누릴 수는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사로잡힐 때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분명 이 평화를 조금
맛보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이 평화를 향해 우리가 걷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사장의 축복이 끝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대제사장의 축복의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를 27절로 보고 있습니다.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새 번역입니다.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공동 번역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면 내가 이 백성에게 복을 내리리라. 축복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빌 수 있는 자들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들이 비는 축복에 하나님의 권위가 부여되어 있고, 이들이 비는 축복을 따라 하나님이 행동하시겠다라고 하는, 너희들이 복을 빌어, 너희들이 복을 빌면 내가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행동의 근원을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동시에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고 지키시는 것을 넘어서 복의 주체가 될 것이라는 말씀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복의 주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 엄청난 말씀이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그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의 평안이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이 평안을 빌라라고 하는, 빌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비는 이 엄청난 권한을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행동의 원천으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단순히 복받는 사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로서 복이 되는 사람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대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분들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런 분인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단 하나의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아쉬운 것은 무슨 용험하다라고 알려진 무당 찾아가듯이 뭔가 조금 이루었다 소문난 목사들을 만나면, 아니면 혹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등장이라도 하면 다짜고짜 머리 뒤밀고 안수기도 받는 것을 지금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가난한 교회 목사님들, 듣도 보도 못한 저 오지에 있는 목사님들, 무명의 목사님들을 만나면 뭔가 이렇게 던져주듯 적선하듯 취급하는 것들을 심심치 않게 많이 보게 됩니다. 네, 참 씁쓸하기도 하고 한심하게 그지없는 그런 행태입니다. 그분들은 손에서 불이라도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만큼은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천박한 것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나 장로나 성도나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도시교회나 저 오지의 교회나 유명한 자나 무명한 자나 하나님 앞에 모두 동등합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요, 동시에 우리가 대제사장으로서의 축복이 우리 손에 달려 있음입니다.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축복의 능력을 따로 받은 이는 특별한 어느 한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나에게, 그리고 우리 서로에게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이미 오래전부터 열어놓았습니다. 그래도 굳이 받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면, 네, 교회 담임 목사님께 그곳으로만 촉합니다.
사실 그것도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반대여야 됩니다. 반대. 우리가 세상을 축복하는 이들이어야 됩니다. 세상의 빛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마지막 보루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도시의 대형 교회든 오직 작은 교회든 유명하든 무명하든지 간에 세상을 축복하는 권세가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동일하게 있음을, 그래서 서로를 소중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 마지막에 우리 교회가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 의미와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고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대제사장의 축복으로 축복하면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권위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조금 가볍고 유쾌하게 표현한다면 우리의 자존심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새롭게 주신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막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내가 세상을 축복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그러한 자들로, 자존심 있는 사람으로, 거룩한 자들로 세상에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복으로 세우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언제나 주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 드시기를 바라고, 언제나 우리를 고이 보시어 하늘의 평화를 먼저 맛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평화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복을 비는 자들로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바벨과 만몬을 향한 복이 아니라 이 땅의 평화와 하늘의 영광을 위한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평화를 주노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